안녕하세요, 여러분. 백영기 목사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드디어 예레미야 시작합니다. 예레미야 1장, 예레미야는 램이라라고 줄여서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예레미야 1장 1에서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입니다. 여기서 무엇을 보려고 하냐면 처음에 이야기라는 예레미야의 출신과 소명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옵니다. 보면 베냐민 땅 아나돗의 제사장들 중 힐기야의 아들 예레미야의 말이라라고 얘기를 나옵니다. 이 예레미야의 출신에 대한 기록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예레미야가 가지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이해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예레미야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았나? 하나님께 부름 받을 때 이 아나돗 출신이었습니다. 이 아나돗이 어디냐면요. 성경의 역사를 보면 이 아나돗에 거주하고 있는 제사장들은 쉽게 얘기를 하면 패족이었습니다. 망한 제사장 집안이었어요. 그래서 사실은 쫓겨나서 살고 있는 제사장들이었습니다. 무슨 얘기냐? 사무엘상으로 올라가 보죠. 여러분 예전에 저랑 사무엘서 했지 않습니까? 사무엘서에 올라가 보면 사무엘이 엘리 제사장에 의해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상황에서 엘리 제사장이 사무엘을 키우고 도와주죠. 사무엘의 어머니가 누구예요? 한나죠. 한나가 사무엘상 1장에 보면 아이를 못 가져서 하나님께 슬피 울고 성전에 가서 기도를 하는데 엘리 제사장이 와가지고 왜 슬퍼하느냐 등등등 하다가 아들 사무엘이 생기니까 엘리 제사장한테 맡기죠. 근데 이 엘리 제사장 때 일이 있었어요. 원래 제사장은요 같은 직분 혈연으로 쭉 내려가야 되거든요. 제사장은. 그런데 이 사무엘 이후로 사무엘 집안이 제사장 계열로 들어와요. 그리고 제사장 계열로 들어와서 대제사장의 족보가 바뀌는데 그 바뀌게 된 원인이 뭐였냐? 엘리 집안의 문제였어요. 엘리 집안이 사무엘 이전엔 정통 제사장 집안이었죠. 엘리 집안의 어떤 문제였습니까? 엘리 집안의 문제는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그 중에 대가 끊기게 된 이유는 엘리 제사장이 자녀 교육을 잘못 시켜서 라고 성경에는 나와요. 엘리 제사장의 자녀 교육이 어땠냐? 하나님의 예배에 대한 자세를 엘리 제사장이 엄하게 야단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사무엘서 묵상할 때 봤잖아요. 엘리 제사장이 그러한 자녀들의 행실에 대해서 뭐라고 안 한 게 아니에요. 그런데 강도가 약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강도가 약한 원인은 엘리 제사장이 하나님보다 자녀들을 편드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이었던 건 거예요. 그래서 엘리 제사장들의 자녀들이 어떻게 됩니까? 블레셋과 싸우다가 사무엘서 4장에 보면은 전사하게 되고 그 이후로 엘리 집안이 다 죽게 됐다라고 했는데 그 중에 엘리 집안의 제사장이 그때 바로 심판당한 게 아니었죠. 다윗이 사울 밑에서 군사로 장병으로 있을 때도 엘리 제사장의 집안들이 현재 유지를 상황을 하고 있었죠. 그래서 이 아비아달이라는 제사장이 있는데 이 아비아달의 제사장이 엘리의 손주뻘 되는데 엘리 집안이 망한다라고 했는데 아직 망하지 않은 건 거죠. 다윗이 왕이 안 됐으니까 사무엘은 병행으로 같이 있고 근데 이 아비아달이 다윗을 도와줘서 다윗에게 의해서 크게 쓰임을 받아서 제사장이 둘이 되는 기이한 분위기를 가지고 있다가 솔로몬이 제위에 올라갈 때 이 엘리의 집안 제사장인 아비아달이 솔로몬이 아니라 아도니아, 그러니까 솔로몬과 정치적으로 대립 간에 있었던 형님 아도니아를 아비아달이 편들었다가 열왕기 하 2장 26절에 이 아비아달을 솔로몬이 쫓아버립니다. 기억나시죠? 다 여러분들이 기억나는 내용이십니다. 그래서 솔로몬에 의해서 엘리 집안의 제사장 계파가 완전히 중앙 제사장 정치에서 파면당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솔로몬 때 이 아비아달의 계파가
어디로 쫓김을 당하냐면 아나도시라라는 곳으로 쫓김을 당합니다. 열왕기하 2장 26절을 볼까요? 열왕기하 2장 26절을 보면 열왕기하 2장 죄송합니다. 열왕기하가 아니라 열왕기상 2장 26절에 보면 왕이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내 고향 아나돗으로 가라. 너는 마땅히 죽을 자 이로되 내가 내 아버지 다윗 앞에서 주 여호와의 궤를 메었고 또 아버지가 모든 환난을 받을 때에 너도 환난을 받았은즉 내가 오늘 너를 죽이지 아니하노라라고 솔로몬이 아닌 소위 줄 잘못한 이 아비아달은 누구? 엘리 제사장의 아들. 자, 그럼 손주 엘리 제사장이 있고 여기 사무엘이 있어요. 근데 사무엘도 아들한테 연결을 시키지 못했죠. 이 엘리 제사장의 아들이 있는데 홈리와 비느하스였죠. 홈리와 비느하스가 전쟁에서 죽고 그리고 엘리의 손주인 아비아달이 있고 이 아비아달이 결국은 이 솔로몬이 왕이 됐을 때 쫓겨나서 아나돗으로 가게 되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사실은 정확한 기록이 없다라고 해서 추정으로 여기는데 그래도 가장 강력한 추정 중에 하나입니다. 여기 보면 여기가 예루살렘이고 여기가 실로 예전에 하나님의 궤를 놨었던 제사장들이 많이 있었던 이쪽이 실로고 이쪽이 예루살렘이고 이 옆에 여기 보이시죠? 여기가 아나돗입니다. 이쪽으로 아비아달의 계파가 쫓김을 당합니다. 그래서 아비아달의 계파가 쫓김을 당하고 이 집안의 계파에서 장성한 예레미야가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는 겁니다. 이 예레미야가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는 상황이에요. 자, 여기에서 이 예레미야의 족적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있어요. 예레미야의 족적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냐면은 첫 번째 하나님의 계획과 긍휼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어라라고 해서 진짜 죽이지 않으세요. 엘리의 집안을 하나님의 본성에서 쓰이는 대제사장의 계보에서 드러내긴 했지만 나중에 엘리의 집안에서 예레미야가 태어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건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로 상처가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영광이 된다라는 거예요. 이 원리가 예레미야에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상처가 영광이 돼요. 더군다나 예레미야가 이 상처가 영광이 된다는 이유가 있어요. 예레미야는 이 다음부터 보면 아시겠지만 예레미야는 예루살렘의 중앙 정치에 대해서 신랄하게 비판합니다. 여기 보면은 예레미야가 여기 이제 실로 아까 얘기했던 실로고 예루살렘이 어디냐면 여기가 예루살렘입니다. 여기가 예루살렘이에요. 잘 안 보이시죠? 여기가 예루살렘인데 아나돗이 어디냐? 여기쯤으로 봐요. 여기 아나돗. 그러니까 예레미야는요. 지금 비판의 대상인 중앙 정치인 실로 예루살렘에 있는 제사장들의 학연 지연 학벌이 아닙니다. 아예 다른 지역에서 온 사람이에요. 예레미야가 외치는 메시지의 핵심이 뭐냐면 1장 10절에 있는 뽑고 파괴하여 파멸하여 넘어뜨리라라는 거예요.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음성에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멸망을 예언한 선지자입니다. 그 예레미야가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선지자가 돼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파멸을 선포하는 것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여기 파멸을 선포하는 것은 두 가지의 문제에 봉착하는 겁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이 주신 선민이라는 이스라엘 보고 망한다라고 다윗과 약속을 맺은 하나님의 언약을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건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윗 언약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다윗을 통해서 절대 무너뜨리지 않는다라고 약속했다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거를 생각하고 있잖아요. 이 다윗 언약이 예레미야에서 많이 나와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다윗 언약이 파기가 됐다. 왜? 너희들이 죄를 많이 져서 파기가 됐다라는 게 메시지의 핵심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예레미야가 외치는 이 예언은 다윗 언약의 입장에서 보면 이단인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예레미야가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이거는 말이 안 되는 하나님에 대한 모독인 건 거예요. 더군다나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 예언자들은 시온주의가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은 절대 멸망하지 않는다라는 장소, 성전은 멸망하지 않는다라는 자기들만의 시온주의가 있어요. 근데 이 시온주의가 어디서 생겼어요? 솔로몬 때 생겼어요. 솔로몬, 정확히 얘기를 하면 솔로몬 때 생겼다라기보다는 솔로몬이 성전 봉헌할 때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 커져가면서 변질이 되면서 예루살렘은 절대 망하지 않는다라는 장소 중심적인 면피적인 신앙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중요한 두 가지 내용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다윗 언약하고 두 번째 예루살렘 시온주의예요. 다윗 언약하고 예루살렘 시온주의를 다 무너졌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예레미야는 이단 취급받은 건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왜 멸망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법을 너희들이 지키지 않았다라는 건 거예요. 근데 인간적인 내용으로 보면 예루살렘에 있는 제사장들과 예레미야가 학연지연 혈연이 되어 있다면 물론 그래도 예레미야는 선포를 하는 사람이지만 학연지연 혈연이 연결이 되어 있었다면 이 메시지를 전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지 않았겠어요? 사람이니까. 하지만 예레미야의 출신은 지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누차 반복해서 얘기 드리는 것처럼 예레미야는 사회, 번외 세력입니다. 지금 예레미야 번외 세력이에요. 지금 예레미야가. 그래서 예레미야의 이러한 내용을 보고 우리가 하나를 이야기를 하자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의 상처를 통해서 영광으로 바꿔주신 내용이에요. 그래서 1장 1에서 3절의 내용을 보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생각하기 나의 상처가 하나님께서 사용해 주셔서 영광이 되었던 그러한 시절이 있다면 한번 묵상하고 감사해 보자. 이러한 내용을 가지고 책을 쓴 사람이 헨리 나우엔의 상처 입은 치유자라는 게 있습니다. 아주 유명한 책이죠. 헨리 나우엔이 쓴 상처 입은 치유자라는 내용으로 그런 메시지가 있는데 예레미야의 집안이 그래요. 이 상처는 뭘까요? 여러분, 상처는 말 그대로 잘못한 거예요. 지금 예레미야의 집안이 진짜 잘못한 거예요. 엘리 때부터 왔었던 하나님의 심판의 계열에 있는 건 거예요. 엘리 때 무슨 심판? 엘리가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잘 가르치지 못하고 그 외에도 많은 문제들이 있었지만 여하튼 자녀들을 잘 가르치지 못하면은 하나님보다 자녀가 귀해 선 건 거예요. 거꾸로 자녀들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능가하지 못해서 그랬던 건 거예요. 하나님이 이 집안을 다 드러내버리셨거든요. 다 드러냈는데 상처잖아요. 그리고 아비아달 때 솔로몬과 대적해서 그때 완전히 다 중앙 정치에서 쫓겨나서 어떻게 보면은 귀양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파면된 상황인 거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상황의 상처가 그냥 어중간한 게 아니라 진짜 잘못한 거라고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집안에 예레미야를 들어 쓰신 것이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예요.
우리도 과거에 잘못한 게 있을 수 있어요. 우리라라고 모든 것이 올바르겠어요. 신앙생활을 쉬었을 때도 있고 신앙생활을 경솔히 여길 때도 있고 또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여상이 일반적으로 여겼을 때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러한 우리의 순간을 긍휼히 여기사 예레미야를 지금 하나님이 부르시잖아요. 예레미야가 자원한 게 아니고 부르시잖아요. 하나님이 우리가 상처가 있는 손상된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를 부르시기 때문에 우리가 있다라는 고백이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누구나 다. 그래서 오늘 생각하기 나의 과거의 상처와 모자람이 하나님께서 불러주셔서 지금 말씀을 보고 있는 것에 대한 나눔을 한번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예레미야 1장 1에서부터 3절이에요. 말씀 보시고 함께 나눠보시고 필사는 3절이니까 3절 한번 올려보시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행복한 성경 읽기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